언니, 요즘 양성평등 문제가 시끄러운 것 같아. 페미니스트들은 남녀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 예를 들면 여자아이한테 인형을 사주고 남자아이들한테는 자동차를 사준다는 식으로 말이야. 그렇게 키워놓고 여자는 원래 감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거야. 그래,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지만 지금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고 나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어. 같은 형제라도 각자 타고나는 기질과 성품이 선명하게 다르더라고.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건 남녀는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야. 남자는 밭간일하고 여자는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일이 정해진 역할이란 뜻이야? 여성학자들은 그런 사회적 편견 때문에 권력과 지위가 남자들에게 집중되고 여자는 종속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했어.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역할 자체를 너무 무시하고 폄하하는 거 아닐까? 남성 대통령의 경우에 보통 그 어머니나 부인도 함께 존경받잖아. 왜 그럴까? 대통령의 호강 덕분에 그런 걸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되기까지 어머니의 헌신적인 육아가 있었을 것이고 부인의 현명한 내조도 있었을 거야. 이 세상에서는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잘해도 빛도 안 나는 일 같아. 맞아.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건 세상 이치를 잘 모르니까. 세상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음양의 이치상 여자는 잉태하고 키우고 돕는 역할을 맡는 거야. 육아나 내조, 안식처 제공 같은 거 말이야. 특히 아이 키우는 일은 세상 어느 그 직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자녀를 잘 키워서 훗날 그 아이가 세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해봐. 물론 그렇다고 모든 여성이 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는 건 아니야. 결혼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다만 살림과 육아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연의 법칙상 집안을 건사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거지. 그렇다면 여자 역할도 아주 중요한 거네? 그렇지. 중요하다 뿐이겠어? 요샌 거칠애를 중시하는 시대라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남성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남성들을 키우고 다듬는 일은 여성들이잖아? 결국 우리 여성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세상은 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거라고 생각해. 여자가 가치를 발휘할 영역이 따로 있는 거네? 하지만 결혼 안 하는 여자들도 많잖아. 결혼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직업을 통해서 기여할 수도 있지.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세심하고 부드러운 여성의 강점을 잘 살려서 사회를 얼마든지 밝게 만들 수 있어. 언니, 친구들 중에는 결혼을 안 한다는 애들이 많아. 설사 결혼해도 아이는 절대 안 낳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는 건 뭔가 손해보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최근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 여성 반 이상 55% 정도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대. 그리고 고학력자일수록 그리고 또 더 젊은 여성일수록 결혼과 자녀 출산을 기피한다는 거야. 이해돼. 대학까지 10년 이상 힘들게 공부했는데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집에만 있으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지. 여자도 능력을 키워서 남자와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집안 살림하고 아이 키우는 건 능력을 사장시키는 삶이라고 생각했었거든. 정말? 언니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 그건 불교를 배우면서 내가 꿈꾸던 삶이 최고가 아니란 걸 조금씩 느끼게 됐어. 여자에겐 사회적 성취보다도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결혼하고 아이 키우는 게 귀한 일이라는 말이야? 물론이지. 먹고 자고 우는 것 외에는 정말 할 수 없는 무력한 갓난아기를
독립적인 어른으로 키우는 일은 정말 엄청난 일인 것 같아. 아이뿐만 아니라 남편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남편 가족과 함께 협력하는 일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결혼해서 이런 과제들을 성취해내는 건 박사학위 3개 받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육아가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언니한테 처음 들어. 결혼, 살림, 육아는 여자들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 아니야? 꼭 그렇지만은 않아. 박사학위나 직장 생활은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끈기 있게 노력하면 웬만하면 누구나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사람은 달라. 저마다 얼마나 다채로운 색깔을 지녔는지 모를 거야. 아기마다 타고난 건강이나 성품이나 재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육아를 하다 보면 의학부터 시작해서 식품 영양, 심리, 교육 이런 것들을 아기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모두 섭렵해야 돼. 그리고 항상 아이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서 대응하고 보살펴줘야 하거든. 엄마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네. 그럼 언니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 꼭 그렇진 않아. 결혼은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내 몸 하나 편하기 위해서 결혼을 회피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금의 내가 성장하고 살아온 거니까. 나 또한 누군가에게 태어날 기회를 주고 키워줘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 그리고 그 의무를 제대로 해내야 세상이 지속 가능해지는 게 아닐까? 요즘 남자친구 사귀고 싶은 생각은 없어? 너 요새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서. 아직은 별 생각 없어. 남자친구 있는 친구들을 보면 상대방 일거수일투족에 신경 쓰느라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힘들어 보여. 여자가 남자에게 잘 보여서 잘 살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 여자도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 맞아. 그렇긴 하지만 능력만 믿고 살아가기엔 인생이 너무 삭막하지 않을까?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때가 되면 상대도 나타나고 관심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한 사람과 쭉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친구들 보면 열렬히 사랑하는가 싶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졌다고 울고불고. 과연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사랑이 존재해? 어렵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상대와 고락을 함께하는 삶은 성숙해야 가능한 일인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긴 해. 나도 결혼 후에 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품고 살기도 했었어.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불교를 공부한 덕분에 좀 더 빨리 알게 된 것 같아. 보통 사람들은 수십 년 지나도 알아채기 힘들다고 하거든. 사랑해서 결혼하기는 해도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랑은 퇴색되기 마련이니까. 기대치에 부응해주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럽지만 자식 때문에 꾹꾹 참다가 나이 들면 황혼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 진퇴양난이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슬플 테고 결혼해도 힘들고 역시 비혼으로 사는 게 제일 속편한 거 아닐까? 혼자 살게 되면 나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이해심 없는 인간인지를 시시각각 확인해야 하는 그 괴로움을 피할 수 있어. 상대에게 나를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로운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만 독신으로 살면 외롭다는 단점들이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연마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친구들 중에 부모님 사이가 틀어져서 고민하는 애들이 꽤 있어. 특히 엄마들이 딸에게 아빠에 대해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아. 그렇다면 결혼 생활을 통해 성장하기보다는 좌절하고 상처 입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썸 타고 사랑에 빠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선 나름 다양한 지식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 사랑이 변하는 이치나 변하고 난 후의 대처법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잖아.
그러니 사랑이 떠나가면 분노나 절망에 빠지고 사랑이 결실을 맺어서 결혼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숨막혀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되기 쉬운 것 같아. 불교를 배우면 사랑이 변하는 이치나 대처 방법을 알 수 있어? 그럼 물론이지. 부처님은 사랑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열렬한 사랑을 권장하셨지. 다만 사랑은 영원할 수 없고 왜 변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리를 잘 설명해 주셨어. 그래서 그 원리를 알게 되면 헤어져서 슬프지만 곧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내 할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부처님은 다방면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구나. 사랑이나 연애 같은 주제는 어쩐지 종교에서 멀리하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그렇지? 이 기회에 선입견을 버리는 건 어떨까? 불교는 우리가 고뇌하는 바로 그 자리를 종교의 출발점으로 봐.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완벽하다고 여겨졌던 사랑이 변할 때, 결혼 이후에 생겨난 복잡 다단한 문제들까지 그 모든 상황들을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주시거든. 그러다 보면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돼. 얼마 전에 일가족이 자살한 기사 봤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았어. 그래? 그치만 그 이유로 자살을 합리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사실 어떤 경우에도 자살은 해서는 안 될 일이야. 그래? 그렇지만 누군가 자살하면 네티즌들은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겠냐면서 천국에 가서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지내라는 댓글들을 달곤 해. 가족과 친구를 생각해서라도 자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기 목숨이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내 목숨이 나의 것이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야. 생각해봐. 네가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변에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왔을까? 절대 아니지. 우선 부모님이 키워주셨고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플 때 병원 신세도 많이 겪고 도움 주신 분들이 많아. 바로 그거야. 네가 기억하는 것 그 이상일걸? 뭐 농사 지으신 분들, 옷 만들고 집 지어주시는 분들,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네가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너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의 결정체야. 또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마시는 물이랑 공기 등 사람 이외에도 많은 생명체와 자연의 희생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네가 받은 바를 세상에 남김없이 돌려줘야 돼. 그런데 자살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큰 죄가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어. 막연히 자살은 나쁜 거라고만 생각했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래서 불교를 배워야 하는 거야. 불교는 막연히, 무조건, 그냥 이런 단어와는 거리가 먼 종교야. 작게는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 죄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우주의 생성과 소멸까지 설명할 정도로 논리적인 종교야. 세상 이치를 명확하게 알면 삶에 대한 뚜렷한 주관이 생기고 그러면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지. 자취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를 보러 올라오셔. 원룸에서 같이 주무시고 청소하고 밥도 챙겨주고 내려가셔. 반면에 요즘 자녀 학대 사건들도 많잖아? 부모님들은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잖아? 맞아. 가족 제일 가까운 사이지. 가까이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인연이 아주 깊다는 의미일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인연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누군가에게 깊이 감사해서 은혜를 갚고 싶으면 그 사람 가까이에 태어난다고 하더라고. 또 반면에 피해를 입어서 복수하기 위해서도 가까이 태어난다고 하기도 해.
하긴 잘해주려면 가까이에 있어야 기회가 많을 테고 괴롭히려고 해도 마찬가지겠어. 극악무도한 악인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해도 나랑 엮이지 않으면 해를 입지 않을 테니까. 가까이에서 태어난다는 건 가족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렇다면 가족이라고 해서 다 좋은 인연은 아닌 거네? 알고 보면 원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 맞아. 보통 선녀는 즐겁고 편안하니까 좋은 인연이라고 의식할 새도 없이 그냥 시간이 막 흘러가 버려. 반면에 악연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왜 그런 걸까?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지? 라고 많은 생각들이 일지. 악연을 만나도 즐거운 경우는 없어? 악연을 만나도 즐거울 수 있지. 첫 만남부터 처음부터 괴롭히면 아예 가까이 하지 않을 테니까 처음에는 온갖 즐거움을 선사하다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남겨진 사람은 엄청나게 힘들겠지? 이렇게 상황마다 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악연이 올 수도 있어. 맞다. 예전에 화제가 됐던 피에타란 영화 있잖아.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엄마라고 찾아가서 엄청 모성애를 쏟아부어. 범인은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며 행복감에 젖고 주인공은 그 시점에 타살을 가장한 자살로 생을 마감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고통을 범인에게 똑같이 맛보게 하려는 작전이 성공한 거지. 오,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란 걸 알고 있었나 보네. 부처님께서도 에별리코라고 하셨어. 영화 줄거리가 좀 무섭기는 하지만 여러 생에 걸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는 동안 악연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악연을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잘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할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 맞아. 사소한 부탁을 거절한 정도로 악연이 될 사이라면 애초에 만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 법정 스님 책에 함부로 인연 맺지 말라라는 글이 있어. 우리는 인연을 맺어서 도움도 받지만 피해도 많이 입는다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라고 하셨어.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리석음이야. 조금 이해가 가? 그러네. 사기꾼에게 진실을 쏟아부으면 결국 사기를 당할 테니까. 그런데 상대가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해? 그래, 그게 바로 핵심이야. 지혜롭지 않으면 결코 판단할 수가 없어. 게다가 욕심에 눈이 가려서 상대방의 속셈도 모르고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당연히 피해를 입겠지. 그런데 말야, 사기꾼에게 진실하게 대했다가 입은 피해보다 더 큰 피해가 뭔지 알아? 진실한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해서 생기는 피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은 부처님과의 인연인데 이걸 알아보지 못해서 놓치게 되면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영영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 악연을 만들지 말고 계속해서 선연만 만들면 즐거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대적 세계이기 때문에 악연을 최소화할 수는 있어도 100% 안 만들 수는 없어. 그리고 선연과 악연이 고정불변도 아니고 서로 뒤바뀌기도 해. 중요한 건 누구나 살면서 선연과 악연을 번갈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 영혼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영혼을 성장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선연을 만나서 일이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다 보면 게을러지거나 교만해질 수도 있거든. 반대로 악연을 만나면 순수했던 그 마음이 원망이나 미움으로 찌들어 버려서 두 경우 다 영혼이 퇴보하는 거야. 그렇지만 부처님 법문을 배우면 선연을 만나면 더 깊은 선연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고 악연을 만나면 그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법을 알게 되지. 어떤 상황이 와도 영혼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야. 신기해. 그래서 부처님과의 인연이 제일 소중하다고 한 거야? 그래, 누구와 어떻게 인연 짓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야.
부처님과 진실한 마음으로 인연을 맺으면 그 이득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지. 엊그제 동문회에 갔어. 처음에는 바쁜 분들이 동문회에 나온다는 게 신기했는데 그분들은 후배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 입장에선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갖춘 부러운 선배들인데 막상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갖가지 고충이 많은 것 같아. 그래, 이해해. 나도 대학에 입학하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건 시작이더라고. 취업이나 출산, 결혼 무엇 하나 만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더 높은 언덕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취업 안 되면 지옥에서 사는 거고 취업되면 전쟁터에 입성하는 거라잖아. 취업해도 20년쯤 다니면 밀려나고 그러다 퇴직해서 우울하게 살다가 결국 죽는 건데 이건 그나마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잖아? 그렇게 보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맞아.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살면 누구나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야. 공부하랴, 돈 벌랴, 사람 만나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덧 늙고 병들어서 그렇게 죽는 것 같아.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키워주셨으니 효도도 해야 하고 취직해서 돈 벌고 종족 번식도 하고 기왕이면 세상에 뜻있는 일을 하면 더욱 좋은 거고 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깊게 들어가면 근본적인 의미가 있지. 너 혹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 들어봤어? 이 우주에서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니까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 라는 뜻 아니야?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결국 결론은 아니란 거야. 그건 부처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잘못 해석한 거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아는 현재의 나가 아니라 진실한 수행을 통해서 진리의 자리에 들어간 진짜 나라는 의미야. 진짜 나야말로 가장 존귀한 존재란 뜻이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라고 해. 진짜 나가 따로 있나 봐? 그럼 현재의 나는 별게 아닌 거야? 현재의 나는 유한한 존재라서 고통이 많잖아. 몸이 있으니까 아프고 늙고,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과 미움에 사로잡혀서 괴롭고, 인간은 영원한 젊음과 사랑을 꿈꾸지만 애초에 그건 불가능하거든. 그런데 진짜 나를 찾으면 무한한 존재가 된다는 거야.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 경지에 드셨고 우리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해. 그렇지만 진짜 나를 찾는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맞아. 이 세상에 내려올 때 누구나 저기 가서 반드시 수행해서 나를 완성해야지 라고 다짐한다는 거야. 그런데 막상 태어나니까 돈 벌고 울고 웃고 살다 보면서 삶에 매몰돼서 왜 태어났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타성에 젖어 살아가게 되는 거야. 간혹 나는 왜 사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겨도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남들처럼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나이 들어 늙은 육신과 상처투성이인 마음만 남게 되면 죽을 때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사실 다들 바쁘잖아? 대학생은 취업 준비, 취업하면 야근, 결혼하면 육아로 그러면서 부처님 법까지 공부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 너 혹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란 영화 봤어?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와. 살려고 노력하느라 진짜 살 시간이 없는 것 같다란 거.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대사가 가슴이 찡했어. 정말 우리 대부분은 살려고 전력 투구하느라고 왜 사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잖아. 결국 다 죽는데 말이야. 진짜 삶이란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실제로 그것을 이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그럼 돈 벌고 결혼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야? 그렇진 않아.
그건 육신이 있는 한 누구나 해야 할 일이야. 이왕이면 열정적으로 돈도 벌고 친구도 만나야지. 다만 거기에 인생 전부를 바쳐선 안 된다는 거야.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면 생존도 생존을 넘어서는 공부도 한꺼번에 다 성취할 수가 있어.